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인데요. 이 구절을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요한복음을 주로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을 I am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I am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주어 동사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선 이게 주어 동사 이상의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I am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신지 직접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뭐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렇게 증언할 때도 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뭐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직접 밝히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런 구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 세 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I am으로 계시를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게 되고 또 정말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에서는 4장에서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침례가 있고 또 한 믿음이 있고 한 분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한 분 주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 여러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한 분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의미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모세가 이집트에서 살인을 하고 광야에서 이제 숨어 지낸 지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한 가운데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죠. 떨기나무 한 가운데서 불꽃이 있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희한한 광경이었죠. 모세가 이 광경을 보려고 접근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자세히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모세는 사람들이 누가 자신을 보냈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40년 동안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40년 만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백성을 데리고 날아가려고 하면 백성이 당연히 누구냐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에게 우리를 데려가라고 명령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스스로 있는 자께서 데려가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이에요. 그래서 이 I am이라는 것이 앞에 나온 건 주어 동사잖아요. I am. 근데 뒤에 나온 것도 주어 동사인 건 아니죠. 그래서 이 I am 자체, 주어 동사로 묶인 이 I am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자신의 어떤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신 자신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I am이라는 것이. 그래서 모세는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I am.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임을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in the beginning.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기닝이 바로 자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비기닝이라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더 비기닝 시작과 끝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이전에는 하늘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어떤 창조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이란 것 자체가 없었어요. 예수님 이전엔 아무것도 없었고 그 이전 자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바로 자신을 I am이라고 나는 무엇이다라고 밝히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이죠. 31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 만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는 항상 만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거의 99.9%는 항상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만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뜻이잖아요.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음식을 내왔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에요.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불평을 표시할 때. 그런 불평의 표시예요. 불만의 표시예요. 만나라는 것이. 그래서 결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만나 성경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사실 제목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어쨌든지 간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고 또 참된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참된 음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나는 무엇이다 I am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생명의 빵이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여러분이 오늘 밤 어떤 종류의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던 상관없이 내일 아침엔 다시 배가 고프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저도 결혼식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해서 1년에 한두 번은 그러니까 뷔페에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뷔페에 가면은 평소보단 더 많이 먹잖아요, 그래도. 근데 항상 집에 돌아오면 다시 배가 고파요. 그렇죠. 그래서 뷔페에서 이미 많이 먹었는데도 가기 전에 이거 한 번 더 먹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갈 때 분명히 후회할 걸 알기 때문에 더 먹고 올 걸 하고. 아무리 뷔페에서 많이 먹어도 저녁이 되면 점심에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저녁 되면 다시 먹어야 돼요, 저녁을. 그 다음 날이면 당연히 또 다시 먹어야 되고. 어저께 뷔페에서 배 터지게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먹던 상관없이 여러분의 배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배는 결코 만족을 몰라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것이든 비싼 것이든 좋은 것이든 상관없이 결코 여러분의 식욕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거예요. 와, 이제 이거 먹었으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식욕에는 육신적인 것 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것, 이런 것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식욕에는. 그렇죠. 인간의 내면에는 강한 식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음식으로도 해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고자 하는 어떤 본능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음식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으로는 그냥 일시적으로만 해소되는 거예요. 입에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넣어도 많은 양의 음식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진 식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항상 다음날 아침에는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의 식욕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말이죠.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고 당연한 말이에요.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다 나온대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배가 비게 되고, 우리 일정은 식사 시간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훈련소 들어갔을 때 항상 그 식사 시간만 기다리게 돼요. 자는 시간이랑. 그래서 훈련소가 언제 끝나는지 그거 막 세고 있는데 밥을 몇 번 먹는지 이걸로 환산해서 다시 막 계산하고 그러거든요. 유일하게 즐거운 시간이니까 식사 시간이. 근데 보통 식사 시간을 중심으로 일정이 짜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먹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점심 식사하고 또 일하다가 집으로 와서 저녁 식사를 하죠, 보통. 이처럼 모든 것이 식사를 중심으로, 먹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40년간 하루 세 끼를 모두 챙겨 먹어도 다음날엔 또 무엇인가를 먹어야 돼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도 있어요. 또 어느 식당에 가니까 메뉴가 아무거나도 있어요. 아무거나. 뭘 먹을까 걱정하니까 몇 명 먹으러 와서 그냥 아무거나 먹자면 아무거나 주는 거예요. 아무거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만사맥이 있어서 먹는 것이 곧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곧 먹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와 욕망과 또 육신을 먹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여러분의 이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여러분의 혼을 먹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중에 기근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근이. 그렇죠? 기근이 임하면 보통 음식물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먹을 게 없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온대요. 말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막 성경을 다 걷어가고 막 이렇게 그런 걸 묘사하는 만화도 있는데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의하면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있어요.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나중에 대환란 때는 다 들림마다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음식이나 물이 부족해질 것을 염려하고 있지만 앞으로 닥칠 기근은 물이나 음식으로 인한 기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혼이 굶주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혼을 먹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소유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굶주림은 비단 육신적인 굶주림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기도 하죠. 부모님의 사랑에. 어떤 사람들은 이성의 사랑에 굶주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고 심지어 막 양다리를 걸치고 세 다리를 걸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한 명씩 사귀는 게 아니라 막 여러 명씩 사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성의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남자친구를 사귀고 많은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결코 만족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렇죠.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3년이 걸려요.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아마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행복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지금 이 사람과 사귀고 있어서 행복하다. 아니면 내가 누구와 사귀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젊은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구와 사귀고 결혼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결코. 행복할 거예요. 처음엔 신혼 때 뭐 1년간, 2년간.
근데 그게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저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동의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5년, 10년이 되는데 이 사람과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내면 깊은 곳에서는 갈증과 배고픔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모든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욕구가 해소되지도 않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해요. 재벌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벌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막 사원들에게 막 복지로 다 쓰고 이러지 않잖아요. 더 많이 챙기죠. 더 많이 챙기고.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쓰죠. 또 자신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돈을 써요. 왜 좋은 집을 사고 왜 차를 사고 그러겠어요. 어떤 분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아파트를 새 아파트마다 이사 다닌대요. 5년에 한 번씩 그냥. 어디 신도시 생기면 또다시 이사 가고. 새 아파트 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몇 년마다, 1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차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근데 절대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갈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소유해야지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랑 정말 꿈 같은 여자랑 꿈 같은 남자랑 결혼해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결혼할 필요도 없고 다 소용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얻어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 또 어디서 살아도 그렇고 무슨 차를 타도 그렇고 예수님을 얻어야 소유하고 있어야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혼의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하고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되지 않는다면 나의 생활에 이것이 뭐 결혼 생활이건 뭐 무슨 생활이건 간에 만족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음료를 좋아하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물을 마신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을 느끼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맥주, 뭐 소주, 술 다 마신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고 광고하는 그런 음료수도 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아무리 마셔봐야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의 갈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나의 갈증은 끝났다. 나의 배는 완전히 채워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음식이나 음료나 물건이나 느낌에 중독돼서 그런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 이런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착은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성경도 알지만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러한 것들이 주는 기쁨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혼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수님으로 채워보세요. 그냥 조금만 맛보지 말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건 물론 구원받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건요. 예수님을 그냥 맛본 정도예요. 구원받은 게 예수님으로 나를 완전히 배를 채운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배를 채우면 완전히 만족하게 돼요. 구원받은 건 그냥 예수님을 맛본 겁니다. 맛만 봐서는 아무리 맛있는 거라 할지라도 맛만 봐서는 배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맛있는 걸 한 입만 먹어서는 배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는 결코 여러분의 혼이 만족을 얻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충분히 먹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료를 충분히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타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몇 가지 영양소만 채워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족하는 사람 적거든요, 오히려.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도, 킹제임 성경 믿는 독립친례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아요. 삶에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팩트예요. 사실인데, 이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몇 가지만 나에게 채워지면 내가 만족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수입이 올라가면, 월 수입이 예를 들면 100만 원 정도만 더 올라가도 만족이 될 것 같다. 아니면 어떤 예쁜 여자랑 사귀게 되면 만족할 것 같다. 아니면 멋진 남자랑 사귀면 만족하게, 좋은 대학에 가면 만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채워지면 삶에 만족이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융자만 다 갚으면 그래도 만족할 것 같다. 이건 착각이에요. 절대 만족이 안 돼요. 융자 다 갚아도. 그러니까 몇 가지 영양소가 결핍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영양소만 채워주면 집, 아니면 차, 아니면 수입, 이런 몇 가지만 더 채워지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라는 알약을 복용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은 설교 좀 들으면 좀 어떻게 되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선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혼을 충분히 채우기 전에는 결코 만족이 안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마시기 전에는 갈증과 굶주림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날마다 예수님을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코 인생에 만족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대요.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건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빛 가운데 거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눈먼 사람이나 길을 잃은 사람이나 어둠 속을 더듬는 사람이나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위에도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전혀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서 볼 것도 없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걸 잘 모르겠는 그런 때가 있죠.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국을 날마다 순간마다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국 위에 자신의 발을 올린다면,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이 생길 것이고 어디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누구를 만나게 될지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어떤 직업을 가질지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중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지 생각해보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외에는 참된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하면 시간 낭비만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사물을 바르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참된 빛이시기 때문에.
저는 다른 종교를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을 이제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불교도들이나 뭐 무슬림이나 힌두교도들이나 천주교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이나 심지어 뭐 개신교인들조차도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개신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보다 제가 더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겠죠. 그렇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훨씬 많아요. 저에겐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내일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100년 후에 제가 어디에 있을지도 알고 있습니다.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도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길을 걸으면 인생에 대한 모든 불확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게 돼서 눈먼 자가 자신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헤매지 않게 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제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 채 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 속을 걷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게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17살 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자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셨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문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10장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게 누구인지 아세요? 도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돈도 소중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시간도 소중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뺏어가는 게 누군지 아세요? 도둑이에요. 소중한 것을 뺏어가는, 훔쳐가는 사람이 도둑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 도둑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정신과 가족과 미래를 망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과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장래랑 몸과 마음을 망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과 존재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문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해질 거예요. 근데 만일 예수님을 인생의 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낭비한 인생이 될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망치고 파괴하려고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려고 와요.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망쳐놓고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인생의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시력을 받았을 때 마치 한 번도 눈먼 적이 없던 사람과 같은 깨끗한 시력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리를 저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침을 받았을 때 한 번도 다리를 저었던 적이 없던 사람과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자신이 내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에 참석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쁜 상황에 처했을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전 잘 모르지만. 하지만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문이십니다. 이 문을 기준으로 세상은 완전히 나뉘어요. 예수님이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풍성한 생명이 있고 다른 쪽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시나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문 밖에 그대로 계시나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집에는 뒷문도 없고 창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온 사람 결코 쫓겨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전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위해서 혹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은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 말고 그 외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 없어져도 별 큰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것과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11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에게만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죄와 이기심과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망쳐도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에게만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삶을, 인생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거나 혹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럴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수백 번이나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저 사람은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 사람이 더 크게 넘어질수록 그를 일으키는 내 팔이 얼마나 더 강한지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인생을 망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짓고자 하고 넘어지고자 하고 인생을 망치고자 한다면 그걸 막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망쳐버려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부활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죽음까지도, 죽음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이. 근데 부활이라는 건 죽음까지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망쳐놓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었고 생명이었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다시 그분 앞에 나와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도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성경 외에 진리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자신 외에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다고 하셨어요. 어떤 교회도 인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만약 마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때가 있습니다. 가끔 멋진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예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차도 주고 인생의 기쁨도 줍니다. 술도 주고 담배도 주고 고통을 잊도록 또 도와줄 때도 있어요. 마귀가. 취미도 주고 직장도 줍니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은 인생을 꽤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파멸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좋은 것들처럼 보이는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나 지옥에 가게 되면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7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15장 1절부터 5절까지 5절이지만 좀 길지만 읽어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떤 죄들은 그만둬야겠다. 이제 좀 다른 인생,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 이제부터는 좀 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또 한 번 속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뿌리로부터 받은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빵이 되시고 음료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던 것들을 얻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자동으로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본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 비결은 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구원받고 나면 자동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성령님께서 넣어주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자동으로 넣어주시는 그것 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건 좀 추상적이죠. 어떻게 해야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 걸을 수 있는지,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거짓되고 일시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참된 생명이 되시고 또 참된 음료가 되시고 문이 되시고 정말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정말 저희들의 뿌리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주님 안에서 거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해야 됨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정말 저희는 그러나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고 또 뿌리를 내려서 저희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보이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